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 잘못에 대해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죠. 회개라는 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잘못을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살았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즉 이렇게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차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심을 통하여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즉 승천하실 때가 승천할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나와요. 자신의 지상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오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굳게 결심하였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얼굴을 그 방향으로 탁 정했다 이런 뜻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그 방향으로 얼굴을 탁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기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신 예루살렘에 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고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게 될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뭘 당하셨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죠?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최대한 어떻게 싶어요? 피하고 싶죠. 그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과 죽음이 자신에게 최대한 늦게 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난과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의 존스 박사가 사용했던 그런 채찍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아교를 먹여서 거기에 조개 껍데기랑 유리 조각을 박아서 탁 채찍질해서 당길 때 그 채찍이 한번 몸에 싹 확 감기거든요. 당길 때 어떻게 돼요? 살점이 뜯어나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손바닥에 박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 못을 박았습니까? 요 손목 사이에 뼈가 지나가는 요게 탁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십자가 이렇게 박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몸무게 때문에 축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누르니까 사람이 숨쉬기 어려우니까 살려고 어떻게 할까요? 몸을 당기겠죠. 그러면 이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박혀 있다가 축 늘어졌다가 살려고 몸을 일으키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조롱, 이러한 수치,
이러한 고통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가기로, 그곳을 향하여, 그곳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얼굴을 탁 정하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이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가능하면 고난과 죽음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와도 늦게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 대속물은 여러분 뭐냐면 대신 바쳐지는 속죄제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바쳐지는 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대신 바쳐지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사역이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오자 무엇을 향해 가신 거예요? 자신이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기로 결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신 이 오늘의 이 본문의 1절의 결단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결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더 선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가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인에 누가 포함됩니까? 그 죄인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 향을 결단하신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즉 대신 바쳐지는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 나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역설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먼저 깊이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을 말하죠. 내가 이루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효력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일을 구원을 위한 신뢰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이 나의 구원에는 신뢰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에 나의 구원의 신뢰의 근거를 둔다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의 신뢰의 근거를 너 자신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둠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 아니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값없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죽도록 애써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 하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 망각하고 그 구원도 마치 나의 어떤 애씀을 통해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거기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무엇까지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엇나갈 때,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참 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된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으며 자녀 문제 앞에 쩔쩔매게 되고 물질의 문제는 우리를 여전히 압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때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깊은 부재감 속에서 우리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뭘 경험하죠?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느껴지면서 그런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한편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한심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넓고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노안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안경을 벗고 어른들이 옛날에 글을 봤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보여. 진짜 나는 저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경을 벗고 글자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날이 어쩔 수 없이 오나 보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몇 주 전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딱 오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떠오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어차피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 저기 천안에 있는 저희 아버지나 누나에 비해서 어머니의 생각을 거의 잘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정서를 고갈되니까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생각나느냐? 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주셔서 어머니에게 저는 수단이 아니라 늘 복주로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나는 이렇게 어머니 생각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 느끼는 넓은 고통을 넘을 만큼의 사랑의 능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은 주중에 잘 교회 못 오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본당에 와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로 설교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여러분을 보는 일들이 많고 저 앞에서는 앉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가끔 이 본당에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좋아요. 조용한 본당에 혼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참 좋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봐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제 안에 눌려있던 부정적 정서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마음이 치료되는 걸 경험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딱 본당에, 조용한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내 안에 눌려있던 부정적인 정서들이 딱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고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걸 경험해요. 어제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본당에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본당에 딱 앉아서, 특별히 요즘은 강단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 성탄절 트리에 종과 반짝거리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게 반짝거리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늘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둠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게 달라고 잠깐 기도했어요.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때도 제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씻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먼저 무엇 안에 구하는 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탁 채워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긍정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의 고통을 품고 있습니까? 품어내고 있어요. 고통은 여러분 업대로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 고통을 품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사자들 앞에 보내시죠. 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부했어요. 복잡한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불을 내려 심판하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 아마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것을 영접하지 않은 저들을 실력으로 탁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힘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제자들 꾸짖으시죠. 왜 꾸짖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요. 힘과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힘과 섬기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에 성숙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신앙에 성숙한 자는요, 희생과 섬김 있는 자가 진짜 성숙한 자입니다. 왜요? 신앙이 성숙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고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어릴 수 있어요. 왜요? 실제로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의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진정한 성숙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빚어진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 빚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희생,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섬김, 자아가 죽는,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희생,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섬김, 자아가 죽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에, 저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뽀뽀뽀라는 지금은 안 하죠? 지금도 해요? 충격받았어요. 지금 저는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린이 봤던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딱 보여줬던 장면이 이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이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 의미 있는 건데, 어떤 어린이가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음식이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있는데, 그 숟가락이 스스로 먹기엔 너무 긴 숟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조건이 똑같았는데, 근데 지옥과 천국이 어디서 나눠졌느냐? 지옥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숟가락으로 탁 떠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 먹여준 거예요. 너무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희생과 섬김이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에는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구경꾼.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다 일꾼이어야 돼요. 완벽하게 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섬기는 것이고, 시간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 섬기는 게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섬김에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요, 또한 그런 주를 섬기는 것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나의 성장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를 섬겼을 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희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주를 섬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주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치워지고 그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소개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요 VIP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